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창세기 1장 1절 피면 시작하는 말이 그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을 우리가 처음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은 그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도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나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고, 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그럼 어두움을 창조하셨는가?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어두움을 어디도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확실한 건 그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결핍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선이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악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멀어질 때 바로 그 자리가 악이고 죄고 어두움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결핍이다. 하나님의 결핍.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핍. 오늘 시편 18편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인데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막 힘 빠지고 어렵고 힘들고 한절기가 돼서 몸도 아프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15장 2절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힘이 없다면, 좀 내가 기운이 빠졌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가?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언제 힘이 없는가, 언제 힘이 빠지는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며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우리 다윗처럼 한번 고백하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가르쳐 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나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절입니다. 시작.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송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했던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송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다윗이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 도망가는 겁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 힘이 나타납니다. 창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호사밧 찬양이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보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결단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을 쳐서 유다가 승리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찬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무엇을 하냐면 입술의 열매로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여자 수영 다이빙 선수입니다. 다이빙 선수인데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나서 전신 마비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말만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게 그렇게 살아가던 이 조니에게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결과입니까? 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계속해서 조니를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니 마음이 열렸어요. 그때 그 전도자가 조니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조니가 그 말을 듣고 결심,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온몸이 다 마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입만. 생각해보면 입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다가 펜을 물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화가들이 있어요, 많이. 이런 화가들을 뭐라고 하면 구족화가라고 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꼭 그 안에 글자를 쓰는데 세 글자를 씁니다. P, T, L 이렇게 돼요. PT. 무슨 뜻이냐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를 PTL로 붙였죠.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쓰던 펜이 질레테 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펜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소식을 그 사장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회사에 평생 명예 회사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급을 이 사람 평생 좀 월급을 받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이 조니 에릭슨을 TV 광고 모델로 세웠어요. 항상 광고가 나올 때, 이 볼펜 광고가 이 펜 광고가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입으로 그림을. 근데 항상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글자가 들어가요. 그게 조건이에요. P-T-L.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요, 날개도 친 듯이 그 펜이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니가 계약할 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광고 속에 항상 PTL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거 조건. 그런데 놀라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가? 내가 환난 중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이게 놀라운 단어입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환난입니다. 수월,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사망의 올무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다윗이 무엇했는가? 6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딱 한 가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 모세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가? 나의 하나님.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6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뢰는 기도가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아뢰는 기도라는 건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세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노트를 쓰잖아요. 기도 제목 1, 2, 3 우선순위에 아뢰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뭔지 아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줄도 알아야 되고 부르짖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작은 소리로도 하고 큰 소리로도 하고 또 합동으로도 하고.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그렇죠? 기도 제목. 지난주에도 김영인 성이다. 제가 그 뒤에도 계속 올라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궁금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궁금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태어나서 집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게 열이 오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둘째 아이 생일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케이크 사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축하하면서 노래 불러주면서. 근데 거기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아마 그 아이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일주일 전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중보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도 제가 같이 한번 나눌까요? 우간다에 있는 정준희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름 기억해 주세요. 정준희 선교사. 그 선교사님이 속한 선교회가 케만 선교회입니다. 케만. 그런데 그 정준희 선교사님이 지금 우간다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선교를 방해해요. 그래서 그 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의 비자가 다 막히게 생겼어요. 다 막혔어요. 내무부 장관을 만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었죠. 인도에 이면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지금 인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곰팡이로 인해서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곰팡이가요, 눈에 곰팡이가 이게 생기면 안구를 다 적출해야 됩니다. 안구를 굽는. 아주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지금 총 4명이 같이 있는데 아이들과 사모님과 해서 근데 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면재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 죽음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15년간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나 기도로 가장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 예수님 우리가 알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아플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나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